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람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오해, 이해, 한 글자 차이인데요. 사실 온도는 상당히 많이 다르고 또 그 단어의 거리도 하늘과 땅 차이로 굉장히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해받는 일이 없고 또 오해하는 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하는 일도 있고 오해받는 일도 있습니다. 오해받으면 오해받는 대로 짜증이 나고요. 또 불편하고 불쾌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해하는 사람은 또 괜찮은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오해하면 오해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가 이해로 바뀌게 되면 굉장히 또 관계가 더 좋아지기도 하고 또 마음에 굉장히 무거웠던 것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하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좀 우리나라 더 그런 것처럼 보이긴 한데 성령님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님을 어떤 힘 내지는 어떤 능력, 어떤 권세 이런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신데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데 성령님을 어떤 힘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런 오해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죠?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힘, 권능, 파워. 영어로는 그게 파워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굉장히 힘을 얻고 권능이 생기고 강하게 되니까 어떤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닐까라고 자연스럽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빚기도 하고 또 실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성령을 오해하는데요. 여러분, 성령 집회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성령 집회. 여러분, 성령 집회라는 말을 들으면 뭘 상상하십니까? 성령 집회 갑시다. 내지는 오늘 우리가 모였지만 성령 집회로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오늘은 뭔가 뜨겁게 찬양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병 고치는 일도 일어나고 방언 받고 예언 받고 이런 은사 중심의 집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죠.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충만하고 또 성령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안수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또 예언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은 그런 어떤 신비로운 능력, 우리가 좀 체험하고 싶은 그런 어떤 거룩한 힘, 구별된 어떤 힘, 권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겪는 대화라든지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저 성령 충만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저 성령 체험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성령 체험했습니다. 내지는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방언, 내지는 예언, 내지는 신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무언가를 어떤 그런 특별한 권세를 입은 것으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지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 내지는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방언하기도 하고 그 방언을 통역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이런 우리가 평소에 잘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떤 오래된 아픔을 치유한다든지 씻는다든지 이런 특별한 능력 그런 것으로 제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아니면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을 어떤 힘, 어떤 권세, 파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성령 받은 것을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성령을 오해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반쪽짜리 진리는 진리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우리에게 무엇이 변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성경에 기초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질문 생기죠. 우리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 나에게 진짜로 일어난 일이 뭘까? 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이 터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뭐 그런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은사를 받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각기 그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바뀌는 게 있고 실제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질문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내 기대라든지 내가 바라는 대로 역사해 줘야 성령이 임한 것이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건 뭐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같이 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본문 2절, 3절 말씀을 제가 좀 다른 버전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아마 앞에 뜰 텐데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집안 전체를 가득 채우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니 성령 임할 때 첫 번째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사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 굉장히 특별한 스페셜한 일이고요. 이게 계속 이런 일들이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너무나 구체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나 다 들었어요. 이 바람 같은 소리가 났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고 이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임하신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또 바람이라는 것이 실제로 성령으로 이렇게 묘사될 때가 많고 그 단어 자체도 똑같은 단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바람을 성령과 빗대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루아흐예요. 앞에 바람도 루아흐고 뒤에도 루아흐고 이게 푸뉴마고 이래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로 와서 이게 푸뉴마고 성령도 푸뉴마고 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바람과 성령이 똑같은 단어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바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렇게 불이 확 타오르는 이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하나씩 머물러 있었고 그것도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우리 자리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바람이 불겠네요. 아니면 우리 자리에도 오면 우리가 눈에 보일 만큼 뜨겁게 불이 임하겠네요.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하는 것 자체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이고 더 중요한 현상이 따로 있는데요. 오순절 이때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일이자 가장 보편적인 일이자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때 성령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일어난 현상인데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말을 하는 겁니다. 말. 성령이 임하시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말이나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그것이 이 첫 번째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나타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사실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요. 이게 성경을 보면 각기 다른 지방에서, 각기 다른 나라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어요. 9절, 2장 같은 9절, 10절을 보면 15곳, 15지역에서, 나라에서 사람이 왔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을 말해요, 사방.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있었고, 그들이 각기 다른 나라 사람도 있어서 각기 다른 언어를 썼는데, 그 사람들이 난 곳 방언,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사람들이 했던 일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언어로, 정말 이타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보면 여기 오순절에만, 이날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아니고요. 이후로도 자주자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그들과 이 처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똑같을까 다를까? 그거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조금 더 찾아보고 싶은데요. 먼저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가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포함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논쟁이 아니고 사실 신문을 당하고 위협당하고 협박당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베드로를 불러서 협박하고,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 협박하면 베드로는 말을 안 할 겁니다 라고까 이야기해요. 베드로를 내가 아는데, 저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잡혔을 때에 그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협박하면 죽인다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죽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협박하면 저 사람은 말을 바꾸든지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다. 이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불러서 협박을 했는데, 그때 베드로의 모습이 4장 8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보면 뜰 겁니다.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 하죠? 말을 해요. 협박하면 말 안 할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잡히자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예수를 욕하면서 부인했거든요. 진짜 나 모른다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자 협박하고 위협하고 죽인다고 말을 해도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할 때 싸웠다, 아니 거칠게 말했다, 험하게 말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본문이 보면 그 4장 8절 이후부터 쭉 베드로가 했던 말이 군데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치 베드로의 설교처럼 기록되어 있고, 그거 보면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이런 유명한 말씀도 베드로가 했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다음 사람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을 가면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일이 어렵고 해서 나그네를 또 과부를 돌아볼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를 세울 때에 물론 이게 안수 집사긴 한데 집사를 세울 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고 그것이 집사의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을 가면 6장부터 해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집사님도 계신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설교가 목사의 전승부는 아닌 것 같아요. 설교를 했는데 7장이 굉장히 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인데 이 설교를 하실 때도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구약의 역사를 쭉 정리하면서 예수에게로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협박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같이 인상 쓰고 싸운 게 아니고 보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6장 15절 보십시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너무나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다가 담대하게 용감하게 정확하게 전달한 장면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제 한번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26절 보시면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오고 에디오피아 네시가 나옵니다. 자, 29절을 보면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빌립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디오피아 네시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와서 성전에 왔다가 가는데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읽긴 읽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알고 싶은 마음.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뭐 저기 예루살렘이 뭐 32km 이런 거 아니잖아요. 광주에서 고창하는 거리 아니거든요. 훨씬 멀어요. 근데 그 거리를 뭐 마차 타고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먼 거리 와서 예배하고 또 그렇게 간절히 찾고 구하고 돌아왔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읽고도 깨닫지 못해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수레를 가까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빌립이 가서 뭘 하죠?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그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고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빌립이 했던 일이 하나님을 찾고 구한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딱 펴면 10장 맨 위에 어떤 사람 이름이 있죠. 10장 위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에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그냥 여담인데 지나간 이야기인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첫 번째로 쓰임 받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나중에 누가 하죠? 바울이 하지만 그 첫 문을 연 사람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10장
1절, 2절을 보면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의 자격은 굉장히 인품을 갖춰야 되고요. 용맹해야 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근데 그가 경건했어요. 이 하나님 앞에 경건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우리가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할 것 같은데 사실 이때 이 고넬료는 성령을 받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가 베드로를 초대해서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그때에 고넬료와 함께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의 집안 모든 식구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 장면을 할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와가지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상상도 못했거든요. 성령 받는 일,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 유대인에게만 해당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할례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냥 놀란 게 아니고 정말 깜짝 놀랐다. 소스라치게 놀란 장면이고요.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방 사람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딱 입자마자 무엇합니까? 방언을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자 방언을 말하고 찬양했다. 여러분 오순절에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에 방언 터지고 그들이 난 곳 각기 있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죠. 고넬료가 방언을 말했어요. 이 방언이 무슨 말일까? 아마도 하나님의 큰 일일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고넬료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록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좀 약간 통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뭐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 터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뭐 귀신을 내쫓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대단한 능력을 받습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더라. 이게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뒤에 물론 기적이 나타나요. 계속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자 그에 대한 확증으로 정말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진짜로 그렇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나타나가지고 이게 확인된 게 아니고 했던 말만 하니까 사람들이 말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뒤이어서 이런 예상치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니까 앞에 했던 말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앞에 했던 말이 진실이고 이 말이 진짜로 들어야 될 말이고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이, 이적이,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을 합니다. 말씀.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래서 곧 말씀 충만과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움이 있죠. 내가 하는 말을 보면 나는 성령이 1도 충만한 것 같지가 않아.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언어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언어가 바뀔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며 그렇게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달라져서 다른 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입만 열면 내 말만 큰 일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굉장히 이타적이고 친절한 언어, 따뜻하고 그리고 또 베드로를 보십시오. 굉장히 담대한 언어,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죽이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친절하게 말하되 담대하게 말했어요. 분명하게 말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때로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성령 충만하다면 친절하게 말하되 때로는 단호하게 말할 때도 있고요. 담대하게 용감하게 말해야 될 때도 있고요. 분명하게 말해야 될 때가 왜 없겠으며 정직하게 말해야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이 생겨야만 되고요. 그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앞에 화면에 뜹니다. 공동번역입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공동번역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와요. 성령이 가득하면 성령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위한 사람들의 말이었는데요. 그것이 그런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예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자꾸 집어 넣으면 우리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선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시고 예수님 그분 자신이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합니다.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고요. 말씀이 정직하고 말씀이 공의롭고 말씀이 은혜롭고 말씀이 친절하고 말씀이 용기 있고 말씀이 따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읍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 잘 들읍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슬로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합시다. 뭐 어떤 구호 외침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창고에 차곡차곡 쌓는 것이 되고 그때에 비로소 이 임계점이 넘어가면 말씀이 우리 마음 창고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자연스럽게 말씀에 비롯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되고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말이 나오고 친절한 말이 나오고 용기 있는 말이 나오고 담대한 언어가 나오고 따뜻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누군가를 찌르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싸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 성령의 충만함을 뭐 따로 구해야 될 분이 아닌데 그분이 세례받을 때에 무슨 일이 생겼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정말로 담대하게 말씀하셨어요. 가는 모든 곳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셨습니다. 기가 막히죠.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고 그래서 듣는 군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내지는 책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갔어요. 군인들은 예수 잡으러 갔다가 잡아오라고 해서 갔다가 그 말씀 듣고 있다가 와 이때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잡으러 왔다가 그들 군인들이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을 저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했고요.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누구나 다 인정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 따뜻하게 말했고요. 친절하게 말했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안달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그 앞에 섰을 때에도 예수님 담대히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것도 누구나 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어린아이들도 이해했고요. 배우지 못한 그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도
다 이해했고요. 똑똑한 사람들도 물론 이해한 사람도 있었죠. 물론 많은 경우 똑똑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예수의 말씀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언어였고 따뜻한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이 되더라.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을 말하는 사람이 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다른 사람과 향해서도 말할 때에 친절하고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담백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 두려운 순간에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에게도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저 멀리 특별한 사람에게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드문드문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정말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이었고요. 그 이후로도 스데반 집사라든지 빌립이라든지 고넬료라든지 이후에 또 많은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들 그들 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신을 채우고 말씀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지금 여기 우리 있는 교회까지 21세기 대한민국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차례이기도 합니다. 주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히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그렇게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되면 그 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길을 걷게 되고 예수를 보여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말씀 사모하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저는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